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6시간 그 처절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오늘 34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며 비웃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33절에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을 올린 예수님이 오늘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죄를 어찌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옷을 벗겨서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는 그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신암교회 암흑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세요. 네,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34절을 읽어보세요. 예, 성경 읽을 때 똑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받고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시나 하나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지만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서 지체 없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해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굽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살인 강도지대에서 악한 일만 저질러 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비록 지금까지는 살인 강도짓에서 십자가 비참한 처형을 당할 처지에 있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심을 믿고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믿고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뻔뻔한 놈. 아니 그 좋은 때 죄짓고 네 맘대로 욕심부리며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염치도 없이 나보고 뭐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십자가 처형을 당할 악한 죄들을 짓고 또 짓지만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그 처지에 있지만 그때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니까 4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지금까지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죽어가는 이 마당에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니 그래. 네 믿은 대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순간까지 온갖 흉악한 죄만 저질렀다 그거예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흔쾌하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은 지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아니 죽어가는 그때까지 온갖 죄 저지르고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믿고 의지해도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째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힘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오늘 네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흔쾌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용서하여 주소서. 첫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 네 어머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 가는데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들 키울 때에 걔네들이 아프면 그냥 아픈 거예요. 무슨 대 못 박혀서 아픈 게 아니고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도 애가 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33살 멀쩡한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 가시는데 육신적으로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들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만은 잉태했을 때 그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을 생각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잘 위로하고 섬겨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들의 도리로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를 했다. 죽어 가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육신적인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야지 돼요. 그것이 좀 잘못된 건데 그게 바꿔지지가 않겠어요. 자식 사랑하는 것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것하고 비율로 보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림짐작 생각해 보면은 자식 사랑은 8이라면은 부모님 사랑은 한 2개나 될까? 근데 자기가 노인 부모가 됐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자식 사랑 한 5, 아니 너무 그런가요? 자식 사랑 6, 부모 사랑 4, 아이 그거도 많아요. 자식 사랑 7, 부모 사랑 3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주님이셔요. 그렇지만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죽어가시면서도 네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이었다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찬양합니다. 용랑모기 기도 찬양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어떻게 당하셨다? 기뻐하며 당하셨다 그거예요. 찬양하며 당하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지만은 육신의 몸 자체는 우리와 똑같은 몸, 살과 피와 뼈, 신경, 세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찔림을 당하면 아프도 예수님도 똑같은 아픔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피를 쏟으면 탈진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입이 버쩍버쩍 말라서 천장에 들어붙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입이 타들어가시고 가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우리처럼 그런 고통 안 당하고 느끼지를 못하셨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이 못 박힌 자국에서 피가 쏟아집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러가지고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피와 수분이 모자라가지고 신경세포가 버쩍버쩍 타들어가는 거예요.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용랑목이 칼. 이제 여섯 번째로 성.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덜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 구원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다가 뭘 첨가한다? 비유와 비물의 뜻을 알아야 된다. 신천지 이 악한 이단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악한 이단들.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더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는 침례교파들,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통일교작자들, 구원의 날짜를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구원파 이단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형상을 환상으로 봐야 된다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이단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거기다 조금이라도 뭘 더 첨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구원받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다 그거예요. 베드로 대성당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는 속죄뼈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같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죽어 가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음에 임박했을 때 두려울 거 없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그럴 것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를 생각하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기쁘게 생을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평소부터 해야지 돼요. 자손들이나 누가 볼 때 그런 광경을 볼 때 얼마나 믿음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 아이고 무섭다. 아무개야 내가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아무개야 나는 천국에 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옵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둘 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용락, 모기, 갈성, 닭. 용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럴 때 우리가 믿고 따르니 얼마나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죽을 때까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지금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믿고 의지해도 천국 복락을 함께 누리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섬긴 지가 얼마나 많이씩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시며 천국 복락에게 드려주신다. 그 다음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도 잘해드리자.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자기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송하며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자, 요즘 새벽에 한 70여 분씩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셔요. 심지어는 나주에 사는 사공순옥 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주에서 혼자 차를 끌고 평신도가 새벽기도, 새벽재단 안 썼다가 싸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가 알아요. 저는 이제 몇십 년 습관이 돼서 오히려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1시에 일어났어요. 1시에. 늙으면 잠이 없다고 그러더니 제가 늙지도 않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며칠 동안 좀 피곤하면 어쩌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인데,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건 뭐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